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반입니다. 또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도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려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개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이달에는 사순절과 함께 예수께서 근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종료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깊은 달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입니다만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 연시에 들뜬 마음과 함께 축제에 열립니다만 부활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그러는데 부활절 카드를 잘 안 보내요. 사실은 부활절 카드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활절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아니라 사순절 부활절이라고 있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난 수요일 그 수요일 원래 제수요일 죄를 덮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시작이 되는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이라는 의미는 이 한문으로 이름 글자예요. 열을 뜬 열. 그러니까 상순, 하순, 중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을 잘라서 1일부터 11일까지를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 그러듯이 10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 40일. 여러분 40일은 우리 성경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기간인데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와 속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세 가지 핵심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절제하고 사체나 즐거움을 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묵상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순절 기도 동안에 결혼식 하지 않습니다. 모임도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와 자선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늘 돕는, 이웃을 돕는 걸 실천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가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중 소수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또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을 직접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배웠고 받은 능력으로 전도와 치유의 사회를 실천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제자들은 아직 독립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이제 이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요와 대개설의 기도를 다 끝내시고 드디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기 위한 기도론 진행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영사포인데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여기가 기도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고다를 언덕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내딛으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자,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성전 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갔다 기도하려고 감람산으로 가신 장면이요. 여기 쪽에서 감람산을 보면 이렇게 감람산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하나 보이죠? 여기 성전교회인데, 그럼 여기 이쪽에서 아까 거기 성전 쪽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가 아마 이스라엘 해교들이 점령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점령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성벽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 계속해서 쭉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직접 가보질 않았지만 가본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저 성전의 주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저편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신 거죠. 시내 저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일행이 아주 자주 가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까요? 뭘까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내 저편으로 가신 발걸음은 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신 자발적인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요, 먼저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자원하여 내딛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먼저 한 세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적어도 로마 고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예수님이 그때 신혼 종교가 일어나고 있는 분이 뭔가가 또 유대교와 마찰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그들이 싫은 거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바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요. 이스라엘 땅 점령에서 식민지로 통치하던 이 당사자들, 로마 고인들 아닙니까?
매우 잔인한 자들이었고 늘 힘으로 뭐든지 집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을 옛날 로마인들이 잘 알던 슬로건 가운데 유명한 것이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는 뭐냐? 힘으로, 칼로, 총으로 강압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건 강압적인 평화. 힘으로 누르는 평화. 가장 쉽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싹 점령해버려. 싫은 것들 다 없애버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시고 높이 로마의 무서운 폭력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로마 공인들, 두 번째는 누구냐? 우리가 유대교의 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타락한 종교 또 타락한 신앙을 배배하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 의식만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질책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의연한 자세로 이 외식하던 자,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도로 선택받은 은혜, 주님의 곁에서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은혜, 여러 번에 걸쳐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은 은혜,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료의 기회를 삼았던 배신자였단 말입니다. 세 부류가 누구라고요? 로마 공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제자 중에 가룟유다. 이 단테가 쓴 마지막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 중에서 마지막 지옥편을 보면요, 지옥의 아랫목에 시제를 죽였던 그 시제가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라는 이놈의 성에 의해서 시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측근하게 죽잖아요.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중앙정보부장으로 정말 죽었잖아요. 시제도 자기 양자한테 죽었어요. 그 양자였던 블루투스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누가 또 있냐? 가룟유다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그러니까 단테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배반한 자, 이건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아멘. 또 아버지, 자기를 아들로 삼아줬던 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분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은 유다, 가룟유다 예수 스승이잖아요. 스스로 배반한 자는 이거는요, 이거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단단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무서운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스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적들을 하여 자원하여 돌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로마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가룟유다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이런 세 가지 시험이 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력이나 폭력으로 일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지만 이거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가식에서 믿으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오는 손해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배신하는 잘못이 없는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큽니다. 정말 큽니다. 어디 어떤 설교를 잠깐 듣는데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산다고요?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가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 사실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저 기다려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구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 아멘. 자, 고난을 향한 발걸음 어떤 거냐? 찾는 자에게 스스로 내로다 나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담대히 나가신 것은 본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마 내제자들이 몰려왔어요.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내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변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밤이니까 등을 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변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당할 일을 뻔히 아시고도 앞으로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피한 것이 아니에요. 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갔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고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니까 두 번씩이나 그가 나다 내로라 라고 담대하게 자신을 밝히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 주저없이 나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로라 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I am he,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에고 에이미, 그가 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찾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I'm here, I'm he.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줄 때 그가 나를, 내가 그가 라고 얘기했다는 기억을 하시죠. 그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가 나야, 하나님이 나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이 대답을 사용하셨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실 때도 에고 에이미 내려오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매우 당황했던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운명한 것을 숨어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행동이 너무 뜻밖인 거예요.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니 숨어있는 걸 찾아서 잡아오려고 그랬더니 그가 나다 라고 하니까
이 병사들, 잡으러던 병사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그 위풍당당한 권위에 눌려버린 거지.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들을 피해가셨지 않습니까? 왕관을 피하시고 고난의 잔을 향하여 담대히 한 발짝씩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영광의 자리는 사용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자원하여 취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성하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원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내어주면서 자기 제자들의 안위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8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 나만 잡아가라. 이 사람들은 놔둬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계엄군들 보니까 계엄군 사령관들은 다 잡혀있잖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하는 죄가 없어서 석방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에서 재판받지 않고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착각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군들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부하들은 선택지 마시오. 저 병사들은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너는 보이는 장군들이 똑같은 장군이다. 리더가 지도자가요 장창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명령 내리고도 따른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어? 그럼 나만 잡아가라. 우리 제자들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죽음의 길 사지로 들어가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훗날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지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보고 봐야 된다.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마라.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용납하라. 8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용납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의미예요. 그 뜻이 권위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이 권위에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이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살려보내려고 하셨고 이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자.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의 쓴자를 마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가르치는 길이라면 당당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요? 우리의 표, 내 삶의 주인 예수. 예수가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뭐예요? 너는
인간이 되어서 이 피로 인간들을 살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잔이에요. 예수가 인간이 돼서 성자 예수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장면이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무리 중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건이에요. 칼을 썼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상이에요. 자칫하면 더 많은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12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이때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상황을 부드럽게 종신시켜버렸어요. 왜? 주님의 영적 권세에 눌려버렸어요. 나만 제복하고 이들은 놔두라. 이 말씀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해되면 믿으시고 이해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흥분한 베드로에게 순종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검을 집에 꽂아라. 옛날에 얘를 유대인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만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칼을 갖고 다니는 꼭 가르쳐 이런 칼을 항상 차고 다닌다고.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보여 내가 피 흘려 인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반드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순종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잔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환난은 어느 것도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발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이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도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님, 나와 여러분을 운행하시는 주님, 그분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순종으로 맡기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불평하는 성도들이죠. 유치원생이 얼마인데 떼쓰는 거예요. 유치원생을 가져야 될 거 안 가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운전한다고 지도 차를 사주라고 운전하는 누가 차를 사주겠어요? 18살이 되어야 운전면허를 볼 수 있고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서 칼로 열을 한다고 지도 칼을 달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칼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고난을 견디면 무슨 축복을 주일 됩니까? 이걸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웃기만 합니까? 예수 믿어도 고통당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지금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를 이겨내요.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면, 견뎌내면 주님은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따르면 고난은요, 영광이라는 동전의 다름이에요. 동전은 앞에와 뒤가 서로 다르잖아요. 고난의 뒷면에는 항상 영광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고난이 영광은 아닙니다만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단단함을 주신단 말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계속 자란 사람들은요, 믿음이 중요한 줄 잘 몰라요. 왜? 늘 그랬으니까. 고난을 겪어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다시 인식하게 돼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인생의 맛이 없어요. 운전도 고속도로만 고속도로도 그냥 똑같이 일치로 나 있으면요, 이 재미가 없어요. 졸려. 가끔 커브도 돌고 아래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야, 이 변화가 있어야 운전하는 사람이 졸립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빠른 데에서 편편하게 가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고요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고난이 오면 바닥을 치면 항상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혀주셔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고난과 영광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간 통로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나이가 17세에 애굽의 노예를 풀려갔잖아요. 13년 동안에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 고생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오늘날 그가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돼서 가뭄에 찌들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살게 만들잖아요. 생명을 끊어지게 하니까 살게 만들어.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이요? 자신을 먼 나라의 장사꾼에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들이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버를 장례한 후에 형들의 격식을 갖추고 동생 앞에서 나와서 신중하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전날 우리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랍니까?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내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표본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만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았던 것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도했으니까 산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동성 기도를 하고 뭘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 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참으로 요셉은 순종의 신앙인이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던 형들을
본연이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부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겸손에 대한 얘기가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고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교만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큼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감격해 할 만한 무슨 조건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착각을 하겠습니다만 큰일 납니다. 특별히 간증할 때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막 나를 도우시고 나를 뭐 어떻게 해줬다고 막 항상 그것이요 자기를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만이. 그래서 간증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얘기를 전할 때가 간증이지 2번, 3번 해보면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당신들은 이 경험 못했지? 나는 했어. 이게 자랑이 돼버린다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 많은 공부하고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혈통으로 학벌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뛰어나도 이거 다 필요 없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감격하는 것이지 네가 배웠던 외국어, 네가 배웠던 실력,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따위로 하니까 성경 목사들 공부할 필요 없어. 신학교 무슨 중에 성령만 받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만 받은 것은 냄비처럼 뜨거웠다가 바로 식어버려요. 그 쓸모없다는 바울의 학식을 통해서 바울이 신약성경에 13권을 쓰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에요. 준비가 된 자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만 제가 늘 잘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여 사람을 일하게 해서 만든다니까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날도 가는 신길교회 이신홍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성령 사역에서 성공한 분의 한 사람입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기도받으러 여기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면 다 앉혀놓고 기도팀을 불러. 기도 시작을 탁 해놓고 자기가 빠져버려요. 그 사람은 목사한테 안 써.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빠져버려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줄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방에서 돈 들여서 시간 벌여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없어도 기도회에서 일어난 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기를 정에다가 크게 지었는데 이 땅과 함께 헌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빚을 하나도 지지 않고 교회를 지어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고난을 감사했다라는 기록을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훈련 받을 때 빠따랑 다 맞아봤습니다. 엉덩이가 파랗게 이게 멍이 까맣게 피멍이더라고 흘러더라고요. 밑으로 흘러가더라고. 그럼 누구도 안 보이는데 누나가 와서 보고는 막 엉엉 오더라고.
여러분 목 봤다라고 하십니까? 목 봤다. 목 봤다로 목을 맞는 거예요. 배 봤다. 배 봤다는 잘못하면 내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세게 때리진 않지만 그 진통만 느낄 정도로 칩니다. 목 봤다는요, 여기는 신경이 싹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잘못하면 두개골이 말릴 수도 있어요. 목을 잊게 하고 나면 뼈가 다치니까 목을 세우고 맞습니다. 여기를 딱 치면요, 손가락 끝까지 전율이 쫙 흘러. 그런 고난을 당하고 병사들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매를 때리는, 빠따를 때릴 것을 대신 우리 그 임원들이, 대표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엉덩이만 작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장교가 되는 거예요. 장교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우리는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없는 고난과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부딪혀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을 상상하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복 받는다더라, 하나님 천국한다더라, 이렇게 갖고는 가지를 못해요. 성도들에게 헌금 좀 많이 내십시오. 헌금 내셔야 됩니다. 11조 똑바로 내시고 해야 됩니다. 큰 소리 마야, 아이고 목사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지, 11조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지. 11조가 저절로 뛰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세금을 띄워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덤푹 뜯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 고난의 잔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 잔이. 우리 모두 이 순종의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카드를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노력 가지고 이게 잘하겠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고의 귀 하나 떼버린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잔을 자원하여 마시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계절이 좀 다가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피냄새가 우리의 믿음의 호각을 새롭게 해주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악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드론 신의 저편을 향하여 늠름한 모습으로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대적들을 향해, 우리 옆에 있는 환경들,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향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원수들 앞으로 나가면서 주저없이 내려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잡으러 왔다.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예수다. 누구처럼 비겁하게 다른 사람은 야 너희들 앞에서 막아, 나 안 잡아 이따 짓거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십자가의 승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달게 받으시고, 우리 또한 내 몸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굳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밝히 가르쳐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독점이 되기 위해서 대적들을 향해 기도는 신의 저편을 나가시고 찾는 자들에게 내로라 하심으로 스스로 고난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걸으셨던 주님이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달게 마심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마다하신 그 주님의 참음을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주인도 교통하시니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금식과 절제와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